예, 오늘은 창세기 25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계속해서 나눌 텐데요. 본문을 읽는 것은, 교독하는 것은 11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절에서 18절 가운데 11절까지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두라라. 욕사는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리움미 족속이며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저에게 본문을 읽었을 때 이제 아브라함 창세기의 참 많은 부분의 주인공으로 역할을 감당했던 아브라함이 이제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모습을 나타내게 됩니다. 우리는 태어남이 있으면 죽음이 있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천 년이라는 혹은 오래된 역사 가운데 이것이 진리예요. 사람은 태어나고 사람은 죽습니다. 그 가운데 사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들이 결국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 진리를 이해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지혜이며 또한 본분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혹시 이 오복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람이 서경의 홍범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바람직한 조건으로서 5가지 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수는 오래 사는 것, 장수하는 것을 말하고요. 부는 말 그대로 재물을 말할 겁니다. 강령은 건강 혹은 안녕히 안락하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유호덕은 덕을 즐거워하며 덕을 베푸는 것을 말해요. 덕을 즐겨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종명은 천수를 알고 자기에게 주어진 천수를 알고 죽음을 맞이하는 겁니다. 잘 죽는 걸 말하죠. 이것이 5가지 복인데요.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을 보면 이 5가지를 다 누린 것 같아요. 보면 175세의 생을 마감합니다. 장수한 거예요. 장수한 거죠. 그가 많은 부를 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인정할 만큼 부를 이루었다라고 얘기해요. 강령, 그가 늙을 때까지 평안함 가운데 또 건강 가운데 살았던 것을 오늘 본문을 보면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유호덕한 것을 우리가 압니다. 덕을 베풀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낸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죠. 덕을 베푼다는 건 결국 다른 사람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내 이익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의 이익을 좀 생각해 보는 겁니다.
덕을 베푼다라는 건 저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해보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흥미롭죠. 복된 인생은 남에게 덕을 베푸는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종명.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아브라함이 높고 많은 나이, 그러니까 풍성하게 누리다가 갔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삶을 누리다 죽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오복을 마음껏 누렸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가 누린 복을 우리도 다 똑같이 누릴 수 있을까요? 일단 장수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장담할 수 없어요. 우리의 삶을 누군가 장수했다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부, 이것도 장담할 수 없어요. 건강, 안락함, 이것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앞에 세 개는 사실 선물같이 주어지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요. 5가지 복 중에 이 3가지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삶을 살아가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성실히 살아갈 때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호덕이요. 덕을 즐거워하며 덕을 베푸는 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장수하든 돈이 많든 건강하든 하지 않든 덕을 베푸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걸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우리가 덕을 베풀며 살면 잘 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이 누군가의 죽음이 저 사람의 인생은 참으로 풍성했구나. 저 사람의 인생은 참 잘 살았구나. 라는 말이 나오는 게 고종명이지 않을까요? 잘 죽는 것. 그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잘 죽는 것에 대해서 자다가 편안하게 가는 걸 우리가 잘 죽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건 방법적인 관점이고 마지막에 생의 마지막을 얼마나 육신적으로 편안하게 가느냐에 대한 이야기일 겁니다. 물론 그것도 복이겠죠. 그러나 그의 삶의 인생의 마무리가 됐을 때 저 사람은 잘 살았구나 라고 하는 게 진정한 고종명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제목을 지어봤어요. 유호덕하면 고종명이라. 우리가 덕을 베풀고 살고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고 살고 우리의 삶에서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결국 잘 죽는구나. 우리는 인생을 잘 마무리하는구나. 아니면 인생의 단계들이 있어요. 우리가 10대를 살고 20대를 살고 30대를 살고 이렇게 그 시대의 인생에 맞게 간격들이 있고 단계들이 있습니다. 그 삶의 단계들을 잘 마무리한다는 게 뭘까? 라고 생각해 보면 결국 유호덕하는 겁니다. 덕을 즐겨 행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나의 이익도 있지만 다른 이들의 이익을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그의 인생에 풍성했다, 잘 살았다 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전 그렇게 인생을 마감했다라고 생각해요. 그의 인생 가운데 완벽한 삶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에 항상 성공만 있지는 않았어요. 부끄러움도 있었고요. 실패도 있었고요. 그걸로 인한 고통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의 삶의 방향은 유호덕이었어요. 그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고민하고 살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랬을 때 그의 마지막이 잘 마무리되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알듯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아요. 왜냐? 결국 다 갈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점집에 가는 사람들 혹은 내 미래가 어떨지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런 집착을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잘못된 길로 빠지기가 수월해요.
미래는 단순합니다. 우리 다 죽을 거예요. 아주 심플합니다. 우리는 결국엔 다 죽을 겁니다. 이걸 이해해야 돼요. 그 죽음 전에 일어나는 많은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감춰두셨어요. 그럼 억지로 뭔가를 알려고 하고 누군가에 의해서 그것이 밝혀지는 것을, 그런 요행을 바라면 그런 것에 막 말려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결국 모든 사람의 끝은, 모든 삶의 미래는 죽음입니다.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두어야 돼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왜 이 죽음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도대체 뭘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나 생각을 해보면, 죽음이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래, 그럼 내가 이 죽음 가운데, 죽음 전에 과연 내 인생 가운데 뭘 해야 되나? 베드로 전서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앞부분은 너무 잘 알아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소유가 된 백성이, 이걸 아주 잘 알아요. 근데 같은 구절 안에 그 후반부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잘 기억 못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덕을 이 땅에서 선포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렀어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죽음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호덕이죠. 즐거워하며 덕을 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브라함도 똑같이 그랬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결국 다른 이들에게 복이 되는 존재로 살라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된 인생을 받을 수 있도록, 복된 삶의 영향력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이것도 유호덕입니다. 그랬을 때 고종명하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의 삶을 마무리를 한번 볼까요? 제 생각에 모든 나이대에 유호덕의 모습들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 말년에 마지막 때의 유호덕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의 인생이 이제 마침이 다가올 때 어떻게 덕을 베풀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했어요. 나이가 꽤 드셨을 텐데 후처를 맞이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여러 주석가들은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비난하기도 하고, 칼빈 같은 경우는 비난을 했어요. 루터나 이제 다른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했어요. 그가 자녀에 대한 많은 고통이 있었고, 또 사라 생전에는 그것을 인간적으로 해결하려 하다가 고통을 또 맞이했기 때문에 사라가 죽음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주셔서 많은 자녀들을 6 아들을 낳게 하셨다라고 분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제 생각에 부정적으로 보는 건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 문맥 안에서 보면 이삭을 제사 드리는 그 일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그의 믿음의 절정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제 생각에, 제 분별에는 아브라함이 어떤 악의적인 혹은 육신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이제 사라도 죽음을 맞이하였기 때문에 이제 다시 그 약속 가운데 나아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질로 이제 그 새로 얻은 아내를 통해서 6 아들을 낳게 돼요. 그리고 이스마엘이
12 아들들을 낳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또 12 지도자들이 되었고, 또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다른 민족들의 선조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지역의 민족들이 세워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자녀를 낳고 충만하고 땅에 퍼지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은 노년에도 왕성히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행하고 또한 그 약속을 지키며 살았다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노년이 되면 점점 소극적이게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노년에도 하나님 안에 복된 삶을 살려고 노력했어요. 그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나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그쳐야 할 시기가 언제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 일의 모습들은 다를 수 있겠지만 죽을 때까지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일들의 모습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은 죽을 때까지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모습이 자리를 지키는 것으로 충분할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 힘들어하는 누군가에게 권면의 말을 해주고 위로의 말을 해주고 아니면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있는 노년의 그 연륜이 가득 찬 위로, 그런 것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직 삶을 경험해보지 못한 청년들에게 그 빛나는 청춘들에 대해서 그 청춘들을 잘 사용하기를 서로 격려해가는 모습도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년 나름대로 충만함과 노년의 충만과 노련함이 넘치는 삶 동안 복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두 번째, 또 그가 유호덕한 것을 또 나눠보면 이삭에게 이제 모든 소유를 주었어요. 이건 재물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삭에게 미래에 그가 복의 통로로서 나아가는 길을 마련해 줬을 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 다음 구절입니다. 6 아들이 있어요. 그 6 아들에게, 서자들에게 재산을 줍니다. 그리고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아마도 진짜 가능했을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 생전에 이것을 정리하지 않고 갔을 때 결국 사라로부터 태어난 아이는 이삭 하나예요. 근데 후처에서 얻은 아들은 6입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갈등이 분명히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미연에 정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자기 생전에 그들이 다른 곳으로 가게 하여 이삭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이 아이를 통해 만들어진 그 복의 통로를 보호해줘요. 그의 사후에 자신의 세대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이 민족이 보호될 수 있게 미리 그것을 준비합니다. 참으로 지혜롭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떨 때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성령의 인도함으로 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저는 가끔 이런 말이 어떻게 들리냐면 결국 내가 노력하지 않을 것이며 그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냥 하나님께 맡겨놓고 갈 것이다. 혹은 자기 뜻대로 하기 위한
길을 마련하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상적인 목표를 가지는 건 좋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상적인 방법을 추구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요, 이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요, 다 연약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공산주의를 싫어한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이유 중에 또 다른 것은 공산주의는 이상적인 방향을 이상적인 방법으로 이루려고 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열심히 일해서 다 평등하게 나눈다. 이건 굉장히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어떻게 선택했냐면 잘 사는 사람을 다 죽입니다. 지식인들을 다 죽여요. 가진 자들을 다 죽이고 빼앗습니다. 그리고 난 결과가 뭐였냐면 더 빈부의 격차가 커지고 그 자리에 더 완고한 빈부의 격차가 생기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상적인 목표를 가져 살아가지만 현실적인 방법들이 반드시 필요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 사람이 이상적인 선택을 할 거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 장치들을 마련해 놓는 거예요. 교회 안에 왜 정관을 만들까요? 인간은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상적인 삶을 살다가도 어느 순간에 악할 수 있어요. 그 악함을 막을 수 있는 장치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마련해 놓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해요. 신앙은, 특히 기독교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라는 말을 해요. 동의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현실 세계에서 선한 독재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선한 독재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악한 독재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아브라함이 내 아들들이 설마 그렇게 할까? 막연하게 생각했으면 이렇게 하지 않았겠죠. 이스마엘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를 돌려보낼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였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상적인 방법을 추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됐을 때 오히려 어려움을 겪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들을 이상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인간의 악함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시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미리 자신의 사후에 일어날 것을 미리 다 정리를 해둡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좀 생각해 보아야 해요. 내 삶의 마지막에 혹은 나의 사역의 마지막에 내가 이것을 마무리했을 때 그 이후에 어려움이 생길 것들에 대해서 미리 생각하고 그 어려움들이 없을 수 있도록 준비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지혜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각 개인의 삶의 마무리도 될 수 있을 거고요. 자기의 섬김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고종명하는 모습은 결국 그 끝을 잘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유호덕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그의 나이가 높고, 여기서 높다는 말 충만하고 자기 진을 다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살 모든 것을 다 살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할 일을 다 했다는 얘기예요. 그에게 주어진 소명을 다 완수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고정명이죠.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았을 때 참 감사하게도 이런 모습이 나타나요.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같이 장례를 지냅니다. 흥미롭지 않나요? 이스마엘은 어떻게 보면 쫓겨났어요. 어떻게 보면 이 가정에 참 악의적인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럴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아브라함의 남은 여생 가운데 이 두 형제가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그 마지막에 발견하게 됩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이 다시 회복돼요. 우리의 삶이 마무리될 때 나로 인해서 내 주변의 관계들이 화합되는 것, 정말 멋진 일이죠. 나로 인하여 틀어진 관계들이 다시 회복되는 것, 정말 멋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준비해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언젠가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 될 때 그것을 그냥 막연히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로 인해 내 주변의 관계들이 회복될 수 있을까 고민해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것이 유호덕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 거주하게 되는데 이 창세기에 있어서 지역은, 땅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땅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 있거든요. 부엘라 헤로이라는 이 지역은요, 하갈 때도 나왔던 지역인데요. 이 지역의 뜻은 나를 보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아브라함이 그의 삶이 마무리됐을 때 이삭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나를 보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 가운데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삭에게도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나의 삶이 마무리됐을 때 나의 자녀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고 살아가는 것, 그거 정말 마지 않는, 정말 큰 갈망 가운데, 소망 가운데 있는 바람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그러면 자녀들한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사실 다 해줬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보살피는 인생,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 그것만큼 우리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또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 이런 삶의 통로를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각 세대마다 유호덕하는 모습이 다를 때 노년의, 말년의 모습을 아브라함의 죽음을 통해서 나누어 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누구나 말년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먼저 가고 늦게 가고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 말년을 향해 나아가고 있을 때 마음대로 살다가 말년이 돼서 싹 변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절대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늘 하루 변하지 않으면 내일 변하긴 더 어려워져요. 내일 변하지 않으면 모레 변하긴 더 어려워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변해야 돼요. 오늘 내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내가 변해야 될 것을 고민하고 준비해 가야 합니다. 그게 잘 준비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죽기 위해서,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덕을 베풀며 살아가야 할 줄로 압니다. 최근에 나라에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이 있었어요. 수단에서 전쟁, 내전 때문에 그 수단에 있던, 남수단에 있던 한국인, 제외 한국인 28명이
안전하게 한국으로 돌아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25일 오후 4시에 서울공항에 도착했죠. 근데 이 작전의 이름이 프라미스라는 작전이었어요. 이 프라미스는 영어로 약속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공군 관계자의 인터뷰를 제가 들어봤는데 이렇게 인터뷰하시더라고요. 이 약속의 작전명의 뜻은 한국이 국민에 대한 그들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담은 작전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험난한 삶을 살지만 대한민국이 책임지겠다라는 약속, 이것을 영적으로 바라보면 이 땅에서 삶이 험난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책임지겠다라는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겠다라는 약속,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유호독하며 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이 땅에 있는 동안 어렵지만, 그리고 답답하지만 책임지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도 험난한 인생이지만 계속해서 끝까지 약속을 붙잡고 유호독하며 살아가서 결국 우리가 인생을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여생이 우리가 살펴볼 때 그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 안에서 많은 위로와 많은 격려와 또 훈계를 들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고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실수하기도 하지만 또한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지킬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복인 것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심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하고 우리가 그 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되, 우리가 장수할지 알 수 없사옵고 우리가 재물을 많이 가질지도 알 수 없고 또한 우리가 건강할지도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덕을 베푸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덕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그런 삶의 여정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또한 칭찬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